오늘 우리 읽은 시편 3편은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정말 안타까운 제목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인 다윗이 피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물러나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자기 신하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 대부분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왕좌에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 앞에서 도움을 구했었는데, 이제 왕좌에서 물러나가 보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자기가 왕에서 물러나고 보니까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아보니까 그동안 전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왕좌에서 물러나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전부 자기를 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좌절감 속에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아마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왕이니까, 왕이 고난을 받아봐야 얼만큼 받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왕이 아니더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고난을 좀 적게 받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도 많고 또 지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쉽게 넘기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높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올 때 더 견디기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떨어질 때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것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왕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최고의 높은 자리라고 했던 그 왕의 자리에서 저 바닥까지,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까지 떨어지신 다윗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남도 아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느꼈던 이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민이 느끼는 그런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좌절감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고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 되니까요. 안 잡히면 되니까. 물론 잡히면은 큰일이지만은 안 잡히고, 다윗처럼 안 잡히고 숨어서 잘 도망 다니면은 그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만 피곤하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큰 그런 고통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큰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바로 2절의 말씀이 훨씬 더 고통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치는 것,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를 차라리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견디겠는데, 다윗이 도저히 못 견디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다윗 너는 하나님께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번역되기 전, 바뀌기 전에 성경에 보면 도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도망치면서 광야 생활하는 이 어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다윗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더 고통스러우냐니까, 사람들이 너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끔찍스럽고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정말 이게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안 도와주는 것,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너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올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범죄를 했었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보면 살인교사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가장 먼저 떠올랐던 죄가 아마 바로 이런 죄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위에서 물러나서 도망다니고 있구나,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지금 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3절 말씀 바로 그는 이렇게 그들의 소리에 방어합니다. 그 방어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죄를 들춰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자기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막아주신다는 확신을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좀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과거에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내 죄를 들춰내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할 때 두 가지로 달리 나타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심판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윗은 맞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 못 받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아니 거의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덮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나오죠, 1000만인이 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치 공격해도 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대명사를 이야기하면 우리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욥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언제 제일 힘들었고 고통스러워했느냐 하니까 나중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윗에게 했던 이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욥에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너를 떠났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욥의 반응을 보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아들이 죽을 때도, 그렇게 수많은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도 욥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할 때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거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것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라질 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나를 도우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만약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나의 도움을 안 준다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 지금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터를 나가서 싸움을 했던 실전에 강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매일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다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방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장수입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려다니고 할 때, 창금이 날려다니고 할 그때 방패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윗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끊임없는 생사를 드나드는 그런 현장에서 나왔던 그런 의미를 그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 공격을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화살이나 창이나 검은 방패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방패를 갖고 못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즘처럼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방패 든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방패를 들고 앞에서 공격해오는 원수는 막을 수 있는데 뒤에서 치는 내부에 있는 적은 방패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패로서 막을 수 없는 게 있죠. 비바람은 방패로 못 막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화살도, 창도, 검도, 질병도, 그리고 고난도, 고통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전쟁터에 날아다니는 화살이나 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가오는 그런 질병이나 고난과 고통, 물질,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물질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니까 이제 전쟁터에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대적이 되고 했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3절에 그는 그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과거를 돌아보십시다. 그는 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어서 그는 바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안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는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마다 자기를 높이셨던 이 하나님 영광을 그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남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서 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를 몰아냈다. 부끄러워서 머리를 못 듭니다. 창피스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신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이 다가오고 아들이 자기를 몰아치고 그 아들이 했던 모든 행위를 보면 너무 부끄럽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는 다윗의 머리를, 아니다, 너는 머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영광이 되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광으로 바꿔질 것이다. 그러니 머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가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대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들은 다 자녀들에게 원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집 애들이 어디 가서 머리 숙이고 기죽는 거 싫습니다. 아니, 우리 집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기죽는 거 저 싫다고 그랬습니다. 당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교회가 크고 그 교회가 어떻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당당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끄러우니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니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머리를 숙이고 떨구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머리를 들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철면피도 아니고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 그 들게 해주시는 방법 뭐라고요? 내가 부르짖으니까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해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요, 도망다니려면 밤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잖아요. 만약 편안하게 자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군사들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밤잠을 못 자 보초들 세워야 되고, 아마 선잠이라고 그럽니까? 부시릭해도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너무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염려, 걱정, 의심을 다 뿌리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설치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깰 수 있도록 푹 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막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다윗을 잡아 죽이면 엄청난 벼슬과 엄청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당당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응답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1000만 명이 달라들어도 나는 절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겁이 나고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두렵습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나를 어떻게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안 생깁니다. 다윗이라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보니까 안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안 두려웠을까요? 그 응답이 도대체 뭐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일의 일을 끄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안 두렵다고요? 하나님께서 와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겁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다. 모세는 양치던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내보냈는데 나오자마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배짱과 그 믿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은 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두려운 거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그것이 제일 두려웠지, 다른 것은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었습니다. 10,000,000원이 와도 나는 절대 두렵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정말로 저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10,000,000원을 두렵지 않고 그런 것은 자기 믿음이니까 괜찮은데요, 다윗의 바람은 마지막에 나뿐만이 아니고 주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000,000원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 복이 저에게도 우리 온 성들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를 치른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아니 10,000,000원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로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 꼭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들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